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다시원의 호사 2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매일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이 기도의 집인 대전 기도의 집에 또 기도의 집일 뿐만 아니라 치유의 집으로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다시 장막으로 세우신 교회의 본질적 회복을 위한 세우신 몸인데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영적인 균형이 필요한데 지금 이곳저곳에서 많은 엔타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여기저기서 들으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떨 땐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이 마음이 쉐이킹돼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게 다잡아서 여러분들이 이 엔타임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쭉 읽어가면서 이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여러분에게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여러분과 나눌 텐데 한 가지의 가닥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풀어갈 텐데요. 엔타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믿음의 마음으로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 말씀을 쭉 제가 강의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을 텐데 영으로 여러분이 캐치하시고 할렐루야.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은혜 가운데서 이 엔타임을 돌파하십시오. 돌파하십시오. 이게 이제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이 뭔가 이 공간 안에 사운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요. 아멘. 성령은 소리 가운데 민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사단을 죽이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의 입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으로 나오는 멜로디가 원수를 결박합니다. 믿음의 소리가 하늘의 권위를 끌어내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담력으로, 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신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믿음의 영의 지시가, 계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레마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깊이 있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을 받아 그 수준으로, 깊은 것은 깊은 것을 부르는 그 수준으로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가 쓰임받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가 이거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늘 권능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의 굳건함 안에서 경외함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시대의 엔타임을 살게 된 게, 이게 억울함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복음이 없는 자,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영혼들 가서 깨우는 오늘 그 믿음의 동기와 정당성이 오늘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안에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1절. 자, 엔타임에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가 필요해서 한 군데를 먼저 읽고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17장, 우리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가 한 묶음이 되고 한 팀이 되고, 또 바나바와 마가 그 일행이 한 팀이 돼 가지고 따로따로, 이 바나바와 이쪽은 이제 북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 부분들을 더 2차 선교 여행을 깊이 떠나면서 벌어지는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빌립보 성에서 감옥에 붙들려 가지고 간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16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이후에 바울은 조금 뭔가 쉬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은 안식일을 갖거나 뭐 그런 타임이 아니라 계속 이 마음이 구령의 열정으로 뜨거워서 17장에서 이제 그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아, 크게 읽어요.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뭐가 있다?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기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죠 3주,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뭐하며?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뭐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 비밀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길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11조도 그리스도라 설명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그 진리를 믿고 11조 할 때 향기가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집에 11조를 드려 아버지의 집에 창고에 가득하게 하라는 건 돈을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멘. 주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11조를 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심령에, 아멘, 마치 마리아가 옥합 300데나리온을 깨뜨려 그 문둥이 시몬에, 여러분 그 향기가 있기 전까지 문둥이 냄새, 남자 냄새, 썩은 냄새, 고름 냄새, 질병 냄새 가득한 그곳에 그 마리아의 헌신의 옥합의 향기가 풀어짐으로 그 온 집이 가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오신 분들만 이 심령의 향기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간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는 반경 2km, 반경 5km, 할렐루야. 이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반경 30km, 이 대전 도시 전체를 그 향기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동기가 중요해요. 여기 이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것인가? 여기서 억울하거나 여기서 힘들거나 여기서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공간 가운데 누군가가 툭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분위기, 무드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기도 하죠. 그게 스피릿이에요. 이 마음의 동기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그의 스피릿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아멘. 이런 분 있죠. 부담스럽고 뭔가 인사 나누기도 힘들고
왜 그런 스피릿을 품기는 그 스피릿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면 경직되고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허트, 마음이 이 안에 향기가 계속 있으면은 그 사람은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서 또 만나고 싶고, 할렐루야. 2시간 3시간 얘기해도 자세한 얘기는 또 만나서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만나도 내일 만나고 싶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가 될 때 여기에 오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처음, 우리 윤지자매가 오늘 처음 오셨는데 한번 피드백을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열린 하늘 교회 가장 객관적인 평가, 우리 자매님이 교회에 딱 들어올 때 교회의 어떤 스피릿이 딱 느껴질 텐데, 관공서 들어가면 굉장히 그 A4 용지 냄새만 나잖아요. 그렇죠? 그 치열한 갈등과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 교회에 딱 들어올 때 그 향기가 풀어지면은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딱 이 공간에 들어올 때 눈물이 쭉 나고, 아멘 안 하십니까? 뭔지 모르지만 거기 들어가면 뭔가 행복하고, 아멘. 뭔가 이 마음을 다 그냥 이 무장 해제를 해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나를 다 그냥 막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멘. 예. 우리 열린하늘 교회가 그런 영의 분위기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팀이, 제가 영어를 자주 쓰잖아요. 오늘 써야 되겠어요. awesome. 예, 월십팀 awesome-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이 자매가 아이합을 갔다 오더니 주님을 막 깊이 만나가지고 이게 뭔가, 할렐루야. 예,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으로 예배하지 못해서 이 마음이 항상 뭔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처리하지 못한 느낌으로 교회를 갔다가 오는 그런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집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영의 갈망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교회의 몸인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읽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요, 디모데와 함께 합류하여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들어갔는데 교회가 몇 주 만에 세워졌어요? 3주 만에 세워졌습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3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 보면 귀인들, 귀부인들, 여러분 콧대 높은 여인들 다 굴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파워풀한 말씀의 달림이, 말씀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자, 그 교회에게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숙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편, 후편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전편은 이 성도들이 거룩하게 말씀의 충만함과 그리 속도는 있지만 너희들이 균형을 가지고 성숙하게 일어나라고 전편에 편지했고요. 후편에는 엔타임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자, 2장을 우리가 쭉 살피면서 엔타임의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 보세요. 아멘. 이 편지를 내가 지금 받아서, 이 편지를 계시로 받아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준, 이 교회에게 전해준 바로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흡입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자, 우리에게 바라는 첫 번째 엔타임의 관점이 필요해. 절답시다. 엔타임의 시야가 필요하다.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멘. 자, 절답시다. 주 예수의 강림과 성도들의 모임에 관하여. 자, 지금 이 엔타임 마지막 때에 프리메이슨, 일루미네이티, 그리고 뉴 올드 월드, 이게 하나의 어떤 질서 안에서 경제, 정치, 문화가 하나로 통합된다. 그리고 666, 짐승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주인공이 아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적으로는 목적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계시다. 계시록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우리가 두렵고 이런 일이 있어 큰일 났네, 이걸 두려워하며 방구석에 운둔형 외톨이로 살라고 계시록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그분이 이 모든 스케줄 가운데 왕이시다. 그분이 오실 때,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 25장은 마태복음의 복음서의 계시록인데 거기 보면 마지막 때의 환란이 일어날 때에 재난의 시작이다 했는데 그 재난이 우리의 느낌으로는 뉘앙스로는 힘들다 어렵다 이거죠. 그러나 재난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르란 말인데 이 오르란 말은 아이를 뵌 여인이 잉태했다가 출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애 낳는 것, 남자의 군대 생활은 쌍벽을 이루어 둘이 부딪히면 굉장히 누가 힘든가를 굉장히 싸우죠. 왜냐하면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여인들, 우리 어머님들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애를 낳을 때 막 이게 골반이 벌어지면서 뼈가 막 이 몸 구조 자체가 변형되면서 아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모님께서도 첫째 아들이 머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사모님이 이거를 자연분만을 못하시니까 이게 재앙절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신 마취를 하고 나오면서 머리끄댕이는 잡지 않았는데 저한테 그랬습니다. 다시는 안 낳는다. 다시는 못해. 그런데 그 애가 이뻐가지고 다음에 또 낳았어요. 둘째 때도 똑같았습니다. 난 더 이상 못한다. 근데 셋째가 낳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고통이지만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생명의 잉태가 있는 거예요. 그 재난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적합한 통역은 아니에요. 적합한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일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요엘도 저를 따릅시다. 크고 두려운 날, great, 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열방의 왕으로 오시는 일은 great, 크십니다. 기대해야 돼요.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 오시는데 쭈뼛쭈뼛합니까? 사랑하는 신랑이 오시는데 너무너무 웰컴하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신랑이 오시는 과정 스케줄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엔타임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먼저 교회가 가져야 할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기도의 집을 처음 할 초창기 할 때 저도 제 안에 그런 스피릿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님이요 뭔가 계시를 알게 하고 막 이런 걸 알잖아요. 666, 짐승의 수,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일루미네이티 막 이런 거 막 알게 되니까 뭔가 우월감이 막 생기네요. 여기서 영적 우월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 막 이렇게 깔보고 어떤 의미에서 조금 기술적인 영적 그런 갑질들 이런 게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겸손하게 뭔가 저 메신저니까 제가 20년 이상 설교했으니까요. 제가 제 마음가짐 정직함을 여러분에게 나누면 강단에 올라오면 뭔가 이 회중을 압도하기 위한 어떠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겨요. 근데 그 의욕과 맞물려 가지고 뭔가 이 회중들이 집중시키는 뭔가 특별한 빅 이슈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목적으로만 이런 얘기를 가져오게 되면 성경은 그 의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에게 말할 때 666, 프리메이슨, 일루미네이티 이런 것들에 집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엔타임의 중요한 사건은 두 가지다. 우리가 간절하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대해야 할 사건의 표는 뭐다? 그리스도의 강림과 할렐루야.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이 모이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이 아까 제가 선포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그 유다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실 때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모여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 새 노래를 부르며 뉴송을 부르며 그들이 영으로 기뻐하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하치와 감사가 오직 여호와께만 돌릴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이 엔타임의 핵심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러한 666 짐승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여러분 인간의 혼적인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조종하고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핸들링하려고 하는 스피릿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경외함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함과 아멘. 주님은 반드시 약속한 걸 이루시는 그 기준에서 두려운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인간의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초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2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뭐하거나 마음이 쉐이킹 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엔타임의 스케줄은 알아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단락에 3절부터 12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10절 상반절까지 얘기할 텐데 엔타임의 스케줄이 큰 그림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저를 따릅시다. 배도, 적그리스도의 등장, 예수의 강림. 자, 이 세 가지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한 엔타임의 사건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배도,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십니다. 아멘. 자, 이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 3절 읽어요.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가 있다고요? 배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영상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매달 소수이지만 스쿨을 내라, 그런 마음을 받았는데 제가 4월부터 스쿨을 오픈할 겁니다. 엔타임 스쿨,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텐데 일단 관심 있는 분은 오세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특별한 스쿨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다 풀 수는 없고 일단 다니엘서나 계시록 쭉 보면 7년 대환란 가운데 중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의 중간에 누가 서냐?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거룩한 곳에 뭐가 선다? 가증한 것이 선다. 그 가증한 것이 멸망의 아들, 이 불법의 자식. 사단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 자체는 아니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뭔가 누군가 지금 해석이 분분해요. 뭐 히틀러다, 뭐 김일성이다, 아니면 뭐 교황이다 많은데 여러분 하여튼 이 마지막 때는 뭔가 무슬림권에서 어떤 그 무슬림 전체의 영역을 장악하는 어떠한 리더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유 공동체, 예를 들자면 저기에 유럽 전체 10개 국가 이상이 이렇게 연합체가 되어 있는 이유 공동체 어떤 수장일 수도 있고 아니 카톨릭, 이 기독교를 가장 대적하는 가장 비스무리하지만 가장 비슷하지만 진리는 아닌 카톨릭의 수장, 교황 그 하는 짓이 그래요. 좀 비슷하게. 예. 근데 그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아까 우리가 제3성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2014년부터 이게 사내들인 의회에서 모든 걸 다 준비했고 2005년 아까 우리가 뉴스 봤지만 붉은 소도 다 키우고 있고요. 다 지금 촛대도 다 만들었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요 모스크가 세워져 갖고 무슬림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성전이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제3성전이 이제 스탠바이하고 2019년 1월에 여러분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가 사내들인과 함께 이 부분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선언했냐? 이제 제3성전을 짓기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3년 반, 전 3년 반 그 중간에 후 3년 반 그 중간에 가증한 것이 설 수 있는 그 공간이 준비되는 거예요.
자, 1성전 솔로몬 성전, 2성전 스룹바벨 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이 해파되고 한참 동안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너무 작은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 그 백성들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느냐? 다음으로라 내가 3일에 다시 짓겠다. 그런데 그 헤롯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성전의 그릇 가운데 있는 겁니다. 3성전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사내들인 그 전통한 유대인의 전통한 사람들이 그걸 다 규격과 식양과 모든 걸 따져가지고 지금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엔타임에 지금 실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2008년에 이스라엘 가고 2011년에 이스라엘 갔는데, 그때에는 예후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려고 나갔는데 침뱉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부하는지 욕하고 침뱉어요. 더러운 이방인들이라고 막 침뱉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있냐? 그때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의 이걸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이 급속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지금은요, 최근에 우리 이 연합, 이 기도의 집 연합 가운데서 저기 NLM이라고 하는 팀인데 거기 그 팀에서 제가 들은 정보인데요, 이스라엘의 한복판의 예후다의 거리에 같이 유대인들과 예수를 찬양하고, 아멘, 지금 같이 춤추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 웰컴하고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와달라고,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그러한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흥분하시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배도가 일어난다. 이 배도는 무슨 뜻이냐? 아포스타시스란 말인데 이건 분리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퀴즈. 분리시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디아블로스,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뭘로 분리시켜요? 거짓말, 아첨, 오해, 미혹, 혼미케함, 이런 것들로 분리시켜요.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고, 자녀와 부모의 세대를 분리시키고, 교회와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런 모든 분리의 그 사이에 사단의 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분리시키는 자의 의도에 합류하여 분리된 걸 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배도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의도에 따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길을 쓰고, 저는 요즘 시편 13편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원수의 의도에 따라 내가 패배하고 그 원수의 의도에 따라 내가 져서 그가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원수가 나를 통하여 승리했다고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배도에 합류하지 마십시오. 배도는 예수 믿었다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었다가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지 않는 한, 주님과 하나가 되기 이전에 주님과 하나가 돼야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됨이에요. 아멘.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에서 온 말인데요, 이게 에코라고 하는 헬라의 말인데 이게 뭐 하나예요. 하나. 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에 거룩한 신성한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 25절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 원래 둘이었는데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남편 아내 갈빗대였는데 원래의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길을 쓰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길을 쓰고 그 생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스데반처럼 환란이 와도 눈이 열려요. 어떻게? 신랑을 보게 됩니다. 신랑을 보아요. 신랑을 보기 때문에, 신랑을 보는 확고함 때문에 지금 돌에 맞는 아픔이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와 똑같이, 여러분 신랑과 하나 된 사람은 예수와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짓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게 신랑과 하나 된 자의 이김이에요. 그게 아가서 8장에서 사랑의 상사병에 걸린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만 이겨요. 이 사랑만 이깁니다. 이 사랑만, 이 사랑의 능력만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뭘 준비하냐? 우리 좀 식량 우리 쌓아놔야 돼. 우리 지금 피신할 저기 대피소 이런 거, 물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준비, 어떤 실제적인 준비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마음을 준비해요. 여기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자들이 누구냐? 4절 그들의 정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뭐한다? 자존하여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제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나니라 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 7절의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라고 써요. 불법의 자식들이 등장한 건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지금은요 프리메이슨, 제가 실질적으로 프리메이슨들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유대인들의 월가에 미국에 보면 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208명의 연합이 있는데 그것도 이런 단계가 있어요. 피라미드처럼. 이 프리메이슨의 조직 가운데는 전 세계를 경제와 아니면 이 정치로 지금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미세먼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 지금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이건 원래 자연현상인가 보다, 기후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걸 다 신뢰하지는 않지만 잘 들으십시오. 누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조작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마 바이러스를 확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우리 가축들 뭐 닭 그리고 소, 돼지 죽잖아요. 그럼 백신이 필요한데 이 백신을 달라고 할 때 독점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에게 백신을 달라고 하는데 백신을 안 주면, 그러면 너 이 백신 줄 테니까 뭐 하나 양보해라. 뭐를 양보하게 할까요? 그 갈급함을 통해서 뭔가 조종하고 묶으려고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실제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청양고추 맛있게 드시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청양고추는 씨앗이 없어요. 이 청양고추의 씨앗을 독점하는 그 씨앗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청양고추를 매년마다 200억씩 우리나라가 갖다 사와야 돼요. 씨앗을. 원래 우리나라 씨앗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생물학적인 유전자 조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씨앗을 달라고 하도록, 구걸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전부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있지만 정치, 경제, 문화, 의학, 생물학 모든 영역 가운데 이런 걸 지금 어떻게 조종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믿음으로 깨어있는 공동체는요 저기 홍천에도 가고, 제가 알고 있는 공동체 홍천에 가서 닭 키웁니다. 닭을 키워요. 그런 실질적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깨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수법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니 있습니다. 자, 이 불의의 이 자식들은, 멸망의 자녀들은 뒤에 배후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이 배후가
그에게 힘을 실어주어 마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듯 그들도 비슷하게 흉내내며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나타내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쯤 이 불법의 자녀들이 나타날 쯤 교회가 해야 할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6절에 보면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막는 자가 헬라어로 카테코란 말인데 저는 이 말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카테코. 카테코가 누구냐? 중보자들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의 왕으로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다 스탠바이 해놓고 계십니다. 완성하셨어요. 아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시간을 지금 늘리고 있는 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왜요? 열방의 복음의 끝이, 땅 끝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을 지금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시간을 늦추고 그 시간을 막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중보자들입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을 선포하고 집행하기 전에 심판을 선포하고 집행하는 그 사이의 시간을 이 조카 룻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피신할 수 있도록 가로막고서는 중보자가 된 것처럼, 아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열이란 숫자는 10명을 의미하는 아라비아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10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도시나 나라나 민족이나 열방은 어떻게 된다? 늦춰진다. 아멘.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대전 도시가 150만이요. 자, 이 150만의 도시를 떠맡고, 주여, 아직 대전 도시에 캠퍼스 19개 있는데 이 무지한 백성들이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저희가 깨어서 이 19개의 캠퍼스 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테니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의 집 하면서 뭐 그냥 앉아가지고 엉덩이 비비면서 그거 앉아있으면 됩니까? 목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막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불편해서 막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긍휼을 얻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조금 이 시간을 딜레이 해주시도록, 아멘.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저 영혼들이 마음의 성령이 임하여 감화감동시켜 부드러운 심령으로 되어 저 19개 캠퍼스에 지금 영혼들이 복음이 듣는 게 3%, 2%, 1%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와서 주여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마치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거 무화과나무 3년 키웠는데 열매 없다. 다 잘라내라. 거기에 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만 참아주십시오. 1년만 참아주세요. 1년만 참아주세요. 제가 거름도 주고 가지도 치고 주님, 이 나무가 열매가 맺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1년만 참아주십시오. 그 사람, 카테코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시급한 시간에 카테코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로막고 서서 주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심판이 몰려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영혼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아들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부모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딸이요. 아멘.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이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깨어서 나이트 워치 하십시오. 지금 이그나이트 오늘 여기 100명 올 건데요. 여러분, 이 열린하늘교회 15명 할 땅이 있습니다. 조금 자존심이 상해요. 제가 오메가 교회는 35명 온다는데 셀 리더들 다 오래요. 그러면서 이건 이 거룩한 막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열린하늘교회 15명. 이게 기도의 집인데 15명이.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콜링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건 여기 밤을 지새워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성의 성취를 맛보라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여기 말하는 카테코 말이에요.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19개 캠퍼스에 16만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가로막고 설 겁니까? 주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가로막고 서는 카테코들이 일어날지어다. 기도의 집이 존재하는 이유, 기도자들, 이런 기도자, 카테코들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카테코들의 결정적인 자격은 얼굴이 잘생기고 뭐 근력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것,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같은 온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한 걸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1000명, 10,000명 전도했다고 여러분 전국 돌아다니며 간증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16만의 영혼을 보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임할까 봐. 할렐루야. 주여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지 않고 그분의 성품은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만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셔야 돼요.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을 반대하진 않아요. 그분의 일을 그가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긍휼이 조금만 딜레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보자들은 주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멈춰서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냥 시간도 딜레이 시키고, 여러분 그거 자랑하라고 카타코들 세우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긍휼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모세와 같이. 여러분 여기 지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무지한 백성들이 아론의 세컨 리더십 컴플렉스 걸려가지고 백성들이 우상 만들려고 하니까 얼쑤 좋다고 해. 그 우상 만들어가지고 250마리 지금 다 그 금송아지가 자기를 출애굽시킨 줄 알고 경배하고 올리니 때 모세가 내려가가지고 주여, 이 백성에게 이 10계명 돌판을 던졌지만,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 용서하지 않으면 저 당신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카테코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5가지 준비했는데 오늘 3번째 것만 할게요. 자,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를 잘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들으십시오. 우리 같이 10절,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말씀을 오늘은 말씀을 읽기가 별로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를 털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이 중간지대에 있으면 나는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쪽으로 항상 서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종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멘. 매일 10장씩 성경을 읽고 매일 1장씩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8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뭐 하더라? 믿었어요. 자, 그런데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37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읽고 말씀을 묵상하기 싫다, 그거는 감정의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영이 망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로 결정하는 영적인 지대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쪽에 서기 위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듣고,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적으로 매일 한 장 10장씩 읽어서 1년이면 1독하고 2독하고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진리시고 그분이 아들이신데 진리가 아닌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을 싫어한다면 이 부분을 꺾으셔야 돼요. 이거 꺾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유 피곤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의 영의 생명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밑으로 내려와서 좀 읽을게요. 더 44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45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도다. 주님은 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신가요? 믿었더라 했어요. 근데 왜 믿지 아니한다고 주님 선포하고 있나요? 앞에 있는 믿음은 지식의 동의입니다. 지식의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올 공간을 내주어야 됩니다. 진리신 아들을 영접해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그분이 들어오시는 걸 허락해야 돼요. 그분이 들어오시는 걸 기뻐해야 돼요.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엔타임을 돌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말씀을 별로 읽고 싶지 않아. 그러한 취향과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판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영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엔타임에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와서 자, 뒷부분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돌아와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아멘. 굳게 서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말이나 우리 편지들을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절대 합시다. 유전을 지키라. 근데 이 유전이 무슨 뜻이냐면은 파라도시스란 말이에요. 전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족에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지켜지는 시스템으로 교회로서의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십시오. 말과 편지로 전달해야 돼요. 지금은 어떤 거? 카톡. 지금 우리의 시대의 말과 편지가 뭐예요? 카톡, SNS. 말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굳게 서서 말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의 얼굴을 보며 그 사랑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아멘. 요즘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고 혼밥 혼술 많이 해가지고 뭔가 싫은 소리 하면은 다 나를 떠나요. 그냥 내가 그냥 교제권에 있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도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기회 봐서 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셔야 됩니다. SNS에 여러분들 이 음식 이런 거 사진 올리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거기다가 누군가는 보지 않을까요? 아멘. 미디어를 쓰십시오. SNS를 쓰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16, 17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를 따합시다.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굳은 게 마음을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뭘 한다는 뜻이 아니라 스테리조란 말인데, 이 말은 눈을 고정하여 그리스도를 보며, 눈을 고정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 말을 분별하고 내 유리한 대로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선포하는 것, 그거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